할렐루야. 축복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이 시간은 송구 영신 예배인데, 이 송구 영신 예배라는 무엇이냐면은 새해에 한 해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응답 24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집중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24를 말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는 새 23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5라고 하는 것은 25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24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응답이라고 하면은 25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25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단 메시지 속에서 전체 메시지 속에서 응답 25를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시간표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간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25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다. 그래서 24는 숨겨진 응답이라고 한다면은 25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금년에 23년 한 해 동안 이제 25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터인데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25가 무슨 뜻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서론에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위기 시간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위기 시간에는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다 그랬죠. 그 말이 맞죠. 위기 시간표에 문제가 있는 시간표 속에서는 문제 해결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본은 그러면 뭐냐 했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이고 138입니다.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데 문제 해결 쪽으로 나가면은 전혀 생뚱맞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때는 뭐라고요? 위기와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가는 시간표다. 왜냐? 나에게 지금 인생의 문제와 한계가 온 상황에서 문제 해결해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본의 속으로 들어가서 25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25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금년의 응답 25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5년 6개월 동안 이 전도자의 삶을 지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24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기초와 영적 기본인 말씀을 회복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는 너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그 23년도에 응답 23월, 25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너무 응답이네. 응답 다 받아버렸네요. 그 말을 그 연결되는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24는 뭐라 집중이라니까요. 기도 집중이고 20은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37 전도는 올해 우리가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2020년에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19가 3년 이렇게 진행이 됐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예배를 이렇게 모이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렇게 공예배를 쉰 적이 없고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 사역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꾸준히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럴 때에 전도자의 삶을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속에서 22년에 그렇죠. 금년이죠. 22년도에 21명의 중직자를 세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들의 시대라고 하는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들 이렇게 시대를 열어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새해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응답 25를 계속해서 여러분 응답 25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가 아니고 언약으로 딱 붙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음으로 딱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다 내기를 이 말씀이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무엇인가? 응답 25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만이 응답 25를 우리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무엇인가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그럼 237을 알아야 되겠죠. 237 전도를 알아야 되겠죠. 1대지에서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인 237 전도는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237 전도입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237 전도를 계속 얘기를 할 텐데 237 전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237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행복해져서 이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237 전도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두려운 것이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행복하겠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인생의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에 참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어지고 그 행복을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며 새 힘을 얻을 때, 그렇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을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방향이 있으면은 성도들은요 참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삶을 올해는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 속에 주일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해답과 방향이 되는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237 전도는, 근데 237 전도는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이 그럼 뭐냐?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237 전도 응답이 뭔가? 아까 237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237 전도라는 응답이 뭐냐면은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플랫폼은 쉽습니다. 왜 플랫폼이 쉽냐면은 지금 플랫폼 시대잖아요. 플랫폼이 쉬운데 플랫폼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을 파면은 사람들이 와요. 물을 구하는 사람이 와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다리를 놓으면은 차들이 오고 사람들이 와요. 쉬워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플랫폼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를 안 써도 만들어져요. 그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평안히 쉬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공간을 찾아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정말 찾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람들이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평안히 쉬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만 행복해졌으면은 하나님과 행복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행복해졌으면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진 사람은요, 수평적 관계, 사랑과도 행복해져요. 소통이 되고, 화해하고, 그렇죠. 같이 즐겁게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하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평안하지 않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과 평안하고, 교회 성도와 평안하고, 나의 직장에서 평안하고, 그렇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딱 되어지려고 할 때에 뭐가 나이가 플랫폼에 딱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그러한 플랫폼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전체 메시지 속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은 파수꾼의 망대와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237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예요. 그럼 파수꾼의 망대가 뭐냐면은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고, 재앙 만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나누어지는 것이 이게 파수망대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주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올해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 소망의 복음을, 재앙을 막는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게 파수망대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뭐가 되냐?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사실적으로 마음에 담고 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안테나는 뭐냐면은 237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렘넌트들과 현장의 지인들에게 본부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소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강단 메시지, 우리 강단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뭐냐? 이게 안테나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올해 새해는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237 전도는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무엇이냐 했을 때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게 응답 25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응답 25라니까요. 그래서 응답 25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 붙잡고 24의 기도를 누리면은, 그렇죠? 25의 응답, 25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가 사실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25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올해는 여러분들이요, 거품 다 빼버리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기도를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 산업인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렘넌트들도 전부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뭐든지 기도하면서요. 근심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25의 응답은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기도는, 참된 전도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죠, 그 제자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만 강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주 이 땅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에 강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복음 사역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냐?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 25의 축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전도운동을 할 때게요. 내가 장유동에서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장유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장유동은 목회하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요. 장유도 막 떠나더라고 막. 목사님들이 막 떠나. 교회 막 교회 다 문 닫고 막 떠나더라고. 그때 내가 그걸 보고 나는 참 우습더라고요. 왜 내가 우스웠냐면요. 진짜라니까. 아니 장유동에서 물바가지가 새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면 뭐 물바가지가 안 새나?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부엌에서 물이 새고 있는 물바가지가 그 물바가지를 두고 안방에 들어가는 물이 안 새요? 더 어렵지. 옆으로 이사한다고 더 이사비에 비용 나가지 뭐 나가지 수입도 없는 주제에 막 그러더라고요 막. 아니요. 내가 그래서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니까요. 때를 기다리니까 IMF가 터지더니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의정부로 딱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 25의 응답을 받아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은요 모든 게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나갈 시간표가 있으면요 몸을 시간표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요. 그잖아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요. 시간표에 따라서 다 움직여야 돼 사람은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시간표 볼 줄을 모르면 큰일 나요. 가을에 씨 뿌리면요 그 씨앗이 다 농사 버립니다. 씨는요 반드시 봄에 씨앗 뿌려야 돼요. 가을에는 뭐 해야 돼요?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무엇을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증인되냐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하냐. 24 응답이 오더니 25의 응답이 내년에 영원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내후년이죠. 24년대 영원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영원한 작품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23년대 여러분 뭐예요? 25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냥 딱 잡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 25는 무엇이냐면은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치유냐면은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경제 치유, 관계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25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잖아요. 40년 된 암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 25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각종 병든 자들이 건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25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복음운동하는 모든 교회에 이 25의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내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라. 말씀을 듣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해라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려면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393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393 기도의 첫 번째 3은 무엇이냐면은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응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도록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누리냐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언약으로 주신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비전이 성령 충만과 오력과 전도의 문을 위해서 하루에 3차례 정식기도 하겠다는 마음을 다 먹고 기도를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393 기도의 구는 뭐냐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한 축복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생기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올해는 살리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하면 예배 성공과 전달의 삶과 정시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정말 누려요. 그렇죠. 그러면 237 나라를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집과 현장과 산업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93 기도의 마지막 3은 목회자 시대요, 중직자 시대요, 렘넌트 시대와 부교역자 시대입니다. 하나님 약속 다 했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393 기도를 하고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393 기도를 하고 우리 교역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부교역자들이 현장에서 뭐예요? 393 기도를 하고 그러면 3시대가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교역자가 393 기도하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중직자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현장과 산업과 경제가 살아나고요. 렘넌트들과 부교역자들이 393 기도를 하게 되면 시대를 살리는 서밋이 되어집니다. 오늘 전체 메시지 속에서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10년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10년 앞을 내가 10년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저는 2017년도에요. 전도자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10년 준비하겠다는 그때 마음먹었어요. 지금 6년 반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 6년 반 됐어요. 여러분 10년을 앞을 내다보고요. 딱 준비하세요. 그렇죠? 그 전에 응답 다 옵니다. 둘째입니다.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려면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와 원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사단의 한정입니다. 이러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고요. 잠언 19장 30,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 해결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려면 세계 복음화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성공과 전도자의 삶과 정시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 그게 뭐냐면은 25의 응답이라는. 그러니까 사다굴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나고 이게 다니엘은요 그냥 3명의 왕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게 25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만 정식기도의 축복만 그리고 전달의 삶을 조금만 회복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계속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위기에 도전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도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도 속으면, 여러분 문제, 여러분의 능력이 속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거품이죠. 거품 다 빼요. 그래서 가족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과 237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에 한 사람이 10군데 다락방을 하면은 다락방 200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이 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개 다락방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딱 잡아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25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 25시의 축복을 누리면은 세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안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면 복음 받을 자들, 제자를 다 붙여요. 그러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 스토리와 그전에 함께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서밋입니다. 인생의 답을 복음으로 딱 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플랫폼 전도가 시작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393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고요. 참 평안하고 참 평안하다는 것이 딱 전달이 돼요. 저 사람 참 평안하다.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을 믿더니 참 평안하다. 나는 그런 평안이 없는데 왜 어떻게 저 사람 저런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높게 함과 낮게 됨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딱 살면은 평안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갈등이 있거나 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25의 축복 속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속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여러분이 눈이 열려요. 그렇잖아요. 그래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고, 그렇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요, 한계가 와도 문제가 와도 당연히 올 것이 왔다. 필연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왔나 보다 하고 여러분은 무엇 속으로 들어가냐면은 25시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24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영적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를 원하시더라고요. 나를 원해요.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길 그분이 원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로 감남원에서 파송된 사람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는 감남원에서 파송한 사람들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에 오직 되는 그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37 전도 그러잖아요. 4년째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응답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면은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딱 결단해요. 올해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진짜 내가 살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살릴 빛의 경제와 누워볼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요, 내일은 이제 주일이죠. 이제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52주 동안, 이 52주 동안 이제 응답 25에 대해서 쭉 풀어나갈 거예요, 이제. 오늘 이게 성구 영신앱에서 25에 응답 25는 지금 12달 동안에 지금 메시지를 지금 농축을 해서 다 지금 하나로 다 해가지고 지금 풀어낸 거거든요. 그럼 내일은 그러면 첫 주인데 내일은 그럼 무슨 메시지냐? 그러면은 응답 25에서 그럼 나의 25는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럴 때부터 쭉 메시지를 풀어나갈 겁니다. 내일은 나의 25는 어떻게 내가 25를 할 것이냐? 그 현장 25는 어떻게 할 것이냐? 쭉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이럴 때부터요. 그래서 25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12달 동안 52주 동안 계속해서 25를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편안하게 25는 인간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숫자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숫자구나.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내 현장에서 25의 응답을 주셔서 그렇잖아요. 정말 플랫폼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산업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인으로 서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 인간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숫자요 하나님의 역사요 보좌의 축복이고 인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 속지 않고 도전하는 언약 잡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비대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